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임선희 집사님 어머님 김옥희 집사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족 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부 예배 드리겠다고.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임선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장례식 하는데 큰 딸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우는지. 좀 둘째 딸은 좀 이성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 임선희 집사님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지금도 저녁만 되면 어머니 생각나고. 여러분 어른들 보내고 나면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못한 것만. 그래서 잘하셔야 합니다. 뭐 여긴 다 잘 받으셔야 될 분이 더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누군가에는 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2장부터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2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23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2장부터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죄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어떤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유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우리처럼 깨끗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의인들에게 죄인은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것들 죄인이야 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부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신랑이 하객들에게 있을 때 하객들이 금식하는 거 봤냐? 그때는 함께 기뻐하는 거고 신랑이 잡혀간다거나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새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그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그면 이미 늘어난 그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새로 발효가 되면서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새 신랑이 되시고 또 신랑이 있을 때는 밥을 먹고 신랑이 없어지면 밥을 안 먹고 이런 내용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새 생배 조각은 새 옷에만 이렇게 붙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대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점점 구체화되면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서 같이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점점 구체화되면서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한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열어줬겠죠. 길을 내면서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길을 열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행위, 길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노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보면은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꺾어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먹었어요. 근데 이 이삭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탈곡을 하면 안 돼요. 그 일로 돼요, 일로.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쫓겨다닐 때 배가 고프니까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진선병을 먹어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 이름은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이고 그 아들이 또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비아달 가문이 해서 여기서는 아비아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은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아히멜렉하고 만나서 이런 일들이 되는 건데 아비아달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아비아달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아비아달 있을 때 이 다윗도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있어요.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떡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하얀 떡들이요. 근데 그것은 매일 갈아야 돼요. 근데 그 떡을 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배고프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줘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같이 온 사람도 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남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좋은데 사실 그 다윗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빵을 먹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식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왜 하시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틀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틀린 게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을 어긴 다윗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제사장이 먹는 빵을 다윗이 먹었다. 그것도 괜찮았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변호해 줘야지 내 편이니까 내 편을 변호해 주지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안식일 법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려고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이 예화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 생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구약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한 것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있어요. 네 번째 계명.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생겨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로 끝난 거예요. 일곱째 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세기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공간에 다 담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담은 것들을 다 다스려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걸 일곱째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곱째 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 일곱째 날.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6일째 끝나고 7일째는 쉬셨다. 지치셨나 보다 이런데 하나님이 지치시기 뭘 지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인간들이 일곱째 날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날을 안 지키면 우리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받을 수 없다니까 다들 침묵을 지키시고 지금 내가 주의를 빠진 게 몇 번이야 막 세고 계시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태까지 복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내가 버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서 있는 권력을 내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 생명은 다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 없는 것들 막 찾아갖고 그냥 그것을 그냥 하려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돈하고 관련 없어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근데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째 날이에요. 7째 날. 그날을 복 주신 거예요. 그게 7째 날이에요. 7째 날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개념.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보면요. 이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아래 설명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종들과 가축들과도 쉬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단순히 피곤하니까 쉼을 가지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가져라. 어떤 분들 주일날 막 나는 딴 데 가서 안식을 가져야지. 거기 안식 있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잖아요. 다 종도 가축도 일하는 거 다 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해서 사람은 이익이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죄가 들어와서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안식일 날은요. 다 쉬게 해준 거예요. 종들도 쉬게 해주고 가축들도 쉬게 해주고.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나님의 생명 앞에 있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계로 그들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날은 주일로 바뀐 거예요. 왜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이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데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우리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 사람 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식일에는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든 이유는 다윗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진설병을 준 것처럼 안식이라는 계명에서의 중요한 점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란 거예요.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감시하는 도구가 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는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생명의 주관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는 계속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아니죠. 책 잡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한 명을 보시고 그를 고치려고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안식일이야. 그래, 안식일이다. 그래, 니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사람이 잠잠해요. 왜 잠잠할까요? 어느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는. 왜?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선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와, 대답도 안 해. 예수님께서 딱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고 질문하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완악해서 안 해요. 완악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율법 지킨다는 것으로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은,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야, 노하심으로 쳐다보신 건 어떤 것으로 쳐다보신 것일까? 이렇게 째려본 것과 째려보시면서 다 봤을까? 이렇게 옛날 닭살 묵상이라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사람의 소를 내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밀매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바로 이러한 생명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고, 또 주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있으면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무슨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의 정신,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기로 원하시는 것,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 율법을 지킴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 못 살게만 굴고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율법만 남부하는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나아가서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화석화된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율법의 목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늘 우리 성도들 육신의 매인자, 이 땅의 쾌락의 매인자, 돈의 매인자, 권력의 매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으로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